오늘은 평지수훈 49번째 많은 초청자와 적은 선택자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로 6절 하늘 삶의 나라는 사람인 왕 반복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거의 이제 하반부에 들어섰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버리라. 천국을 버려야 하늘 삶의 나라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나라의 복음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복음이 특히 마태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여 비유 안에서 말씀하시니 하늘 삶의 나라는 사람인 왕과 닮게 되었으니 저가 그의 아들에게 결혼식 삶을 행하였다. 하늘 삶의 나라는 뭐냐? 왕과 사람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 하늘 삶의 나라 그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인간 왕이다. 그렇습니다. 왕이에요. 왕. 최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 일곱째 날. 여기를 하늘 삶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올라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째 날까지의 하늘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저 삼층천 높고도 높은 어딘가 알 수 없는 그곳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라간 곳, 그곳이 일곱째 날. 거기 올라간 자, 인간 왕. 그걸 풀면 하늘 삶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하늘 삶의 나라가 일곱째 날에 해당된 들어간 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려면요, 한참 걸려야 돼요. 우리 여섯째 날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한참 걸려야 그게 과거의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이게 뭉개지지 않으면은 하늘 삶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늘 삶의 나라인 인간 왕 일곱째 날이 그의 아들 결혼식을 지금 합니다. 아들이 몇이나 될까요? 결혼식은 몇 번이 있다고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오늘 이것을 일명 우리는 이제 희생양의 혼인잔치, 다섯째 날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지, 그럼 한 번 행하는지 여러 번 행하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어요. 하늘 삶의 나라인 인간 왕은 희생양의 결혼식을 반드시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라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가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곧 하늘 삶의 나라의 삶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로 7절에 희생양의 결혼식에 대해서 언급이 된 곳이 있는데요. 19장 6절로 7절은 그리고 많은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삼 음성 같고 강력한 천둥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되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가 통치하셨다. 내 삶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드리자. 이는 희생양의 결혼식이 왔고 그의 아내는 스스로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이 어디냐면 일곱째 대접이에요. 일곱째 대접이에요. 18장에서 큰 성 음녀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대접에 가서야 희생양의 결혼식이 오게 됩니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양의 결혼식의 모습은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게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희생양의 결혼식에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그러면 누구 얘기냐? 오늘 결혼식에 참석한 그 하객들 얘기예요. 손님들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희생양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 될 것이냐, 희생양의 신부가 될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희생양의 신부가 될 거예요? 희생양의 혼인식에 하객이 될 거예요? 응? 신부가 돼야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지금 그 결혼식의 하객들 얘기예요. 두 번째, 3절로 4절. 그리고 결혼식 삶에 이르고자 초청받은 삶을 초청하라고 그의 종 삶을 파견했다. 그런데 저 삶이 오기를 원치 않더라. 다시 다른 종 삶을 파견하여 말하되 초청받은 삶에게 언급하라. 보라, 내가 내 소와 살찐 삶이 희생되어 나의 만찬을 준비하였으니 모든 삶이 준비된 결혼식에 이르고자 이리 오라. 왕이 지금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 결혼식 하는데 참석하세요. 음식도 푸짐하게 해놨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온다고요? 다시 보냈는데 또 안 왔대요. 왕이 너무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왕이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당치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희생양의 결혼식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은 뭐 하러 왔어요? 하객으로 와 있어요. 지금 하객으로. 여러분은 하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아들과 왕은 지금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오라고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제차 보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다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종을 보냈어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왕과 아들은 안 보여요.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아들은 언급이 보이질 않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종들하고, 그 다음에 하객들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끌어내는 그 사환이라고 우리 개혁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사자, 집사들이에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이 종은 누구고, 요 집사들은 누구냐? 하객은 또 하객이고,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종들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사야 42장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거 다섯 날 지금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이 왕이 다섯째 날 종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종들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내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네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네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으로부터 내 남종 삶과 여종 삶에 접하여 붓고 저 삶은 예언할 것이다. 모든 육체가 내 남종과 내 여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을 받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여섯째 날에 들어온 그들을 칭하여 오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표현이 뭐 하는 자느냐? 봉사하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에는 에베드라고 그랬어요. 이 봉사하는 자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의미가 좀 강하죠.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초청받았느냐? 염려하지 말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더욱 사용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초청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똑같이 자유자로 초청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은 진리에 대하여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은 진리가 아무리 자기한테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의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 말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건 자유롭게. 안 그러면요. 그렇지 않다면 다섯째 날 성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궁금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끝나면 바로 뛰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옮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궁금해서 와야 돼요. 못 오면은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이 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떠들든 말든 진리가 선포가 되든 외쳐지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자유자다. 그러면 종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몇째 날에 소속돼 있느냐? 다섯째 날에 소속돼 있느냐? 여섯째 날에 소속돼 있느냐? 이 소속의 문제지. 종이라고 그러니까 목에다가 해먹거리 걸고 누구의 손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 이러니까 나는 그 실소. 23절 네 삶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 삶의 종이 되지 말라. 종 안에서 각자 초청받았으니 형제 삶아 종 안에서 하나님 곁에 거하라. 종 안에서 각자 초청받았으니 형제 삶아 종 안에서 하나님 곁에 거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 주의 사도의 입장, 신분운꾼의 입장, 전도자의 입장, 이때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도 자기를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여섯째 날도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면 종이 일을 해야죠. 종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하면 그게 종이요? 상정이지. 근데 말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는 건 상전이야. 예수님을 부려 하나님도 부리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래.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네 삶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네 삶의 마음에 이루고자 내어 보내사 아버지 아빠라 외치게 되었다 하셨다. 그처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니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 토스로 인한 상속자이다. 신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신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아들이 아니냐? 종이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일꾼으로 일할 때는 종의 입장으로 일을 하라고. 아들의 입장으로 가서 목에 힘주고 일하지 말고. 아들은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 일한다고. 그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더 불편해. 차라리 저쪽에 가서 앉아있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일을 할 때는 자기 신분이 뭐이다? 종.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들. 근데 지가 아들이라고. 지가 아들이라고. 성경이 아들이라고 그랬대. 그거 목에 힘주고 다녀. 그냥. 그러면 아들이면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에 힘만 주고 다니는 게 아들이야. 응. 목사가 됐든 목사 할배가 됐든 그냥 맘먹으려고 그러고. 응. 지가 대장이야. 지가 대장.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적인 아들이 아닌 거예요. 명분적 아들인 거예요. 응? 아들의 명분. 그걸 양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들의 명분이 사라지면 자격도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양자. 반드시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야 돼. 아들의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뭘 상속받을지도 모르고. 뭘 상속받으려고. 그럼 상속받을 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상속받는 거예요. 에라이? 뭘 알면서 글쎄. 알면서 아들이라고 해야지. 하늘 살면 나라도 모르고 나라의 복음도 모르면서 뭔 놈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어떻게 버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완전히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6절로 7절을 보면
아들은 상속자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일하는 여섯째 날에 그 종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세 번째 6절 그러자 무관심한 삶은 실로 자기 들에 이르고자 떠났고 어떤 이는 그의 상업에 이르고자 떠났고 남은 삶도 그의 종 삶을 붙잡아 폭행하고 죽였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요. 숫자가 많으면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이 무관심한 삶이 어디로 가느냐? 관심, 무심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무관심 좀 기니까 무심하다고 그래요. 무심한 사람아. 응? 그 무심한 삶이 자기 들로 갔다고 아그로스. 이걸 밭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어떤 이는 장사라고 하고 어떤 이는 폭행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들에 대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들도 세상이요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요 저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세의 공동 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다. 들로 갔어요. 들이 어디야? 세상이에요. 아그로스,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코스모스가 수리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코스모스는 상대적 법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상대법.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날에서 그가 상전 노릇 하던 자가 여섯째 날이 들어오면 종이 되거든요. 그게 자기 신분이 지금 강등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요. 어디로? 세상으로. 거기서는 자기가 상전 노릇 했거든. 그러니까 여섯째 날 들어오면 종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싫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은 종이든 아들이든 다 같은 얘기예요. 종도 아들이고 아들도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직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법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교회라고 하는 다섯째 날의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던 직분들을 다 쓰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는 안 써요. 우리는. 우리 교단은 없어버렸어. 왜? 그거 벼슬이 같아서 없애버렸어. 집사면 충분하지 뭐. 그래서 자기 들로 갔다는 말이에요. 자기 들로 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기 교회로 갔다고. 다섯째 날 교회로 다시. 상인, 상업차 그랬어요. 엠프로스 상인, 엠포리아 상인, 엠프로스 상업. 엠프로스는 이게 형용사고 엠포리아는 이건 상업, 상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계시록 19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땅의 장사치 삶은 저 삶의 상품을 아무도 더 이상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접하여 울고 애통한다. 누구예요?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12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의 상품 모든 향나무와 모든 상아 그릇과 진귀한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에서 나온 모든 그릇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위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가축삼과 양삼과 말삼과 수레삼과 몸삼과 사람의 목숨 삶이 그들이 거래했던 상품들이에요. 이런 거 하려고 지금 갔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교회가 장사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 머릿수가 돈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버렸어. 사람 머릿수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놓고 아예 통째로 팔아. 14절. 그리고 내 목숨의 멸망의 열매가 너로부터 떠났고 기름진 삶과 찬란한 삶이 너로부터 떠났고 너는 결단코 더 이상 저 삶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녀로부터 바벨론 성으로부터 치부한 이 상품의 장사치 삶이 그녀의 고문의 두려움을 인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울고 애통하는데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세마포와 자색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 삶에 꾸며진 큰 성이요. 요 성이 바로 잘 보세요. 세마포와 자색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진주 삶 안에 꾸며진 큰 성이. 성을 그렇게 꾸며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꾸며졌습니까? 저기 진주 남강 옆에 있는 진주성이 그렇게 꾸며졌어요? 요 서울 여기 있는 남한산성이 그렇게 꾸며졌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 이렇게 꾸며진 성은 없어요. 이 성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성. 이렇게 꾸미고 나가야 사람들이 봐주고 대접해주고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왜? 왜 이런 걸 하러 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제1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1성이 거지 삶이 행복하다고요. 거지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거렁뱅이 삶이 행복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천국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근데 거지 삶은 실속.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로 10절. 하늘 삶의 나라의 아들의 결혼식. 네 번째 7절. 그러자 왕이 듣고 진노하여 그의 군인 삶을 보내어 저 살인자 삶을 진멸하고 저 삶의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화나면 더 무서워요. 좋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워. 계시록 18장 7절로 18절 17절로 18절. 지금 이제 1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시록. 그렇게 많은 부가 한 시간에 황폐하였다. 그리고 모든 선장과 배 삶에 접한 군중과 선원 삶과 바다를 접해 종사하는 삶이 멀리 떨어져 서 있으며 그녀의 화제의 연기를 보고 외치더라 말하되 큰 성 모양이 어디냐? 큰 성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어디로 갔냐? 성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 그리고 하늘 안에 군대 삶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또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흰말 삶에 접하여 그와 동행하더라.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간다. 이는 그것 안에서 열국 삶을 치고자 하며 그가 저 삶을 철지팡이 안에서 목양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사정 없어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짓밟는 거예요. 왕이 화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거 고쳐서 쓸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참았잖아요. 다섯째 날 내내 참았어요. 근데 그만큼 참았고 그만큼 달라 그래서 줘서 먹었으면 됐지. 왜 안 나와? 응?
이제 제대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8절 9절. 그때 저가 그의 종 삶에게 말한다. 결혼식은 준비가 되어 있으나 초청받은 삶이 합당치 않구나. 그런즉 길의 목 삶의 저파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결혼식 삶에 이르고자 초청하라. 길의 목. 우리말은 이걸 붙여가 써버려 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헬라식으로 번역하려니까 이 길의 목, 그래. 길의 목이 무슨 말이에요? 기린 목이냐? 이게 송아지 모가지냐? 도대체. 여기 지금 우리 개혁성경이 이걸 뭐라 하냐면 길 사거리에 가서 그랬어요. 네? 네. 여기 사거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길 목에 해당되는 단어가 디엑소두스라고 그래요. 디엑소두스. 그러니까 디아 통과하는 겁니다. 엑소도스 나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나오는 그 통로, 길에서 나오는 그 통로, 거기 딱 그렇게 딱 거기. 그걸 길목 그래요. 우리가 왜 길목을 잡는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짐승을 잡으려면 어때요? 그가 늘 다니는 길목에다가 딱 덫을 쳐놔야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곳, 시장 통해서 빠져나오는 곳, 길에서 빠져나오는 곳, 그걸 길목 그래. 그래서 에피타스, 디엑소두스, 톤, 호돈 그랬어요. 다 복수예요. 길도 복수, 거기 목도 복수. 거기에 딱 서서 접해 서서 거기 나오는 쪽쪽 잡아라. 그랬어요. 길이 뭔데요? 우리는 길 그러니까 아하. 여러분 여기 이제 서울에다 적용하면 여기 서울에 길목이 어디 있어요? 서울의 길목은 어디요? 예? 서울의 길목이 어디 있어? 참나. 남산터널 제1한강교 저 북쪽은 어디다 할까요? 강북 쪽은 어디가 목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 이건 어디다 갔다 하면 목을 잡을 데가 없어. 그렇죠? 거기 딱 지키고 있으면 다른 데로 다 샌다고. 제1한강만 맡기고 있죠. 그러면 다리가 몇 개인데? 강남 강서로 빠져나오는 다리가 몇 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길목이 딱 하나 있었나 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랬나? 그랬을까요? 그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항상 길 나오면 여기로 가세요. 4절로 6절. 내가 가는 곳을 네 삶이 알았으니 그 길을 네 삶이 알고 있도다. 도마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 삶이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아봄이 가능합니까? 나는 뭘 모르고 있는데 왜 안다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란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다. 그 길에서 지금 다섯째 날에 있는 자도 그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있는 자도 그 길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에 그 길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고저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여섯째 날에 그 잔치 자리 그 하객 자리에다 전부 다 앉혀놔라. 여러분
결혼식 하객 자리에 가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앉아 있죠? 응? 결혼식 하객, 결혼식에 참석하시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앉아 있죠? 하객들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앉아 있죠? 근데 뭘 그렇게 한참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그 생각해야 돼? 수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 그림이 딱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결혼식장이 누구 같아요? 결혼식장이 누구 같아? 주례사 같이 보이잖아요. 주례사 양복 입고 서 있잖아요. 에? 예. 이 그림이요, 이 그림. 다른 그림이 아니고. 6번째 10절. 그리고 저 종살미 길 삶에 이르고자 나가서, 길이 복수요. 길 삶에 이르고자 나가서 나쁜 삶이나 선한 삶이나 모든 삶을 만나서 함께 데려왔으니 결혼식에 기댄 삶이 가득 채워졌다. 결혼식에 와서요. 에? 여러분 뒤로 기대 보세요. 의자에 뒤로 기대 봐. 그렇게 앉았더라고. 그렇게. 그래야 앞이 잘 보여.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날 그 길 안에 있던 자들은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선별하고 고를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막 그냥 지금 빈자리 채우라고 하니까 막 끌고 왔지. 근데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안 하죠. 선한 자들만 잡으려고 그러죠. 왜?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 친척들, 뭐 형제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인데 그 나쁜 사람을 잡아왔다가 만약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손발을 결박해갖고 밖에 끄집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봐서 여러분들이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섯째 날이 뭐냐? 타작마당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타작마당이라고 설명을 했고, 오늘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걸 지금 결혼식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나쁜 삶은 다 결박해서 바깥에 어두운 건 다 집어 던진다고. 그 타작마당이에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왜냐하면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왜냐하면 각각 나무는 자기 열매로 알게 된다. 왜냐하면 가시나무 삶에서 무화과 삶을 거두지 않고 찔레에서 포도송이를 따지도 않는다. 선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선한 보물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나쁜 자는 그의 마음에 나쁜 보물에서 나쁜 것을 내놓나니 왜냐하면 그의 입이 마음에 넘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예, 그 내놓는다는 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에 자기가 삶 속에 쌓아놓은 신앙생활 하면서 쌓아놓은 그 열매들이에요. 이게. 그게.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알아. 어떤 삶을 살아왔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삶도 선한 삶도 오고 나쁜 삶도 왔다니까 거기. 근데 거기서 나쁜 삶도 거기 오면은 그냥 선한 삶이 되고 선한 삶도 좋은 삶이 되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죠.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안 하는 친구들은 결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장을 데리고 가야죠. 결혼식장을 데려가서 거기 늘 데려가야 돼. 아버지나 엄마가 야 오늘 아버지 결혼한대 가보자. 데려가야 돼요. 가서 보면 어때요?
그 신랑이 얼마나 멋져요. 다 무슨 옷 입었어? 턱시도 다. 와 이거 평상시에 어디 같은 애가 말끔하게 이발하고 기름 바르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거기에다가 신부는 또 면사포를 썼어요. 화장 잘하고 얼마나 예뻐 보여. 그렇잖아요. 나도 저런 신부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지금 예복 지금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자, 저 신랑을 나도 맞이했으면 좋겠다. 저런 신랑을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게 희생양의 결혼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합당치 않은 자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거기서 선별하는 장소예요. 그 자리가 사실은 예비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14절로 14절, 11절로 14절.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일곱 번째, 11절로 12절. 그러자 왕이 기댄 삶을 주목하려고 들어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말한다. 친구여, 결혼 예복을 갖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는 침묵하게 되었다.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결혼식 예복이 따로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없죠, 지금 현재. 그럼 옛날에 우리 이 양복 입고 다니지 않을 때, 한복 입고 다닐 때 결혼식에 갈 때 결혼 예복이 있었어요, 따로? 네? 없었어요, 우리는. 근데 결혼식 때 입고 가는 전통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 풍습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제 저게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입었어요. 뭐 입었어? 남자들은 두루마기 입고 여자들은 한복 입고 그러고 갔어요. 그렇죠? 요즘은 한복 입을 사람은 입고 없는 사람은 그냥 평상복 입고 그렇죠? 바쁜 사람은 작업복 입고 그래서 작업복 입고 온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왜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작업복 입고 왔는데. 축의금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다고. 축의금 안 가져오면 뭐 안 줘요? 식권. 오늘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 그렇죠? 왕이 부자라서 오늘 결혼식에,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도 안 받고, 옛날 같으면은 거기 올 때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뭘 가져왔어요? 우리는 옛날 결혼식 때 뭘 가지고 왔었어요? 응? 쌀 같은 거, 그렇죠? 곡물 그런 걸 싸고 갔어요. 그렇죠? 어떤 부잣집 비단 원단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기준품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해놨냐면 거기에 모인 결혼식의 그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으면 여보시게 당신은 어째서 예복을 안 입었나? 예,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러면 야, 그 집사 이리 와봐라. 예복 하나 가져와라. 이거 입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지금 뭐 안 받았어요? 축의금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 다 채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왔어. 그냥 잡아와서 온 거예요. 잡혀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내쫓기는 또 왜 내쫓아? 남루한 옷을 입었다든지 냄새가 나는 옷을 입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좀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예복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은.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자를 묶어다가 밖에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쫓는 것도 아니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갖다 집어던져버려요. 세상 천지 어떤 결혼식에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결혼식에 이런 무례한 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 다섯째 날, 우리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에 들어왔을 때에 준비 안 된 자, 그리고 잡아다가 다 데려다가 억지로 강제로 잡아다가 놨어도 그들은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아닌 것이 뭐냐를 설명하는 건 없더라고.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 그럼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성경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 왜냐하면 네 삶 모두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네 삶이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세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스를 옷 입은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스를 옷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 근데 지금 그 자리는 그리스도스 결혼식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스의 결혼식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스를 옷 입고 올 학이 어디가 있어?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런즉 네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자비의 심정과 인자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장소에 그 위치에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응? 여기 좀 길어요. 네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의 심정과 인자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막 풍겨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에게서. 자비도 있고 자비의 심정도 있고 인자함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다고. 그런 옷이 어디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옷 파는 데가 있어요? 응? 동대문에서 팔아, 남대문에서 팔아. 예, 스타우루스는 판대요. 누가 13절 누가 누구를 향해 비난을 하거든 서로 용납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라. 주께서 네 삶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네 삶도 이같이 하라. 이런 모든 삶에 관련하여 사랑을 베풀라. 이는 완전함의 연합이다. 예, 완전함의 연합이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옷이 형성되는 과정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교회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망의 법 아래서 훈련됐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길 안에 길목에서 전부 잡아왔죠. 응? 그러니까 길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다섯째 날 교회가 천국 가겠다고 그러지 지옥 가겠다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겠다고 그러지 하나님 어머니 만나러 가겠다는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길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길 안에 지금 다섯째 날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다듬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냄새는 풍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교인이라는 냄새는 나야 돼. 근데 다섯째 날 교인이라고 잡아다 놨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예복을 안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속된 표현으로 여섯째 날 교회는 개나 새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자가 와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최고의 단계의 교육을 받는 곳이다. 여덟 번째 13절 그때 왕은 그의 봉사자 삶에게 언급하였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 그를 들어다가 바깥 어둠에 이르고자 내어 던져라. 거기서 통곡과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아니 통곡하고 이빨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당시의 결혼식의 기준이 그랬다면 예복을 안 입은 자는 밖에 내쫓겨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당연히 안 입고 나갔으면 내쫓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억울하다고 통곡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깐대요. 쫓겨나가서. 자, 거기 지금 여섯째 날 결혼식장에 모인 그 교인들은 한 교회에서 모였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모였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교회의 그 성도들은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후계에게 청지기인 그 목사를 잘못 만나서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누구한테 일을 부득부득 깔고 있어요? 어느 목사한테? 그 지금 다섯째 날 자기를 키워줬던, 자기를 양육했던 그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그 목사한테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삶이 억울해서 이게 여기 쫓겨난 게 억울해서 지금 통고하고 일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일을 손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집어 던지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지금 봉사자들이 있어요. 봉사자.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사환이라고도 하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데서는 집사라고도 번역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는 봉사자라 그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봉사자. 어디 있는 또 이걸 섬긴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이걸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봅니다. 여기 7 집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날 삶 안에서 제자 삶이 증가했는데 히브리인 삶을 향하여 헬라인 삶의 원망이 발생했다. 이는 저 삶의 과부 삶이 날마다 봉사 안에서 홀대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12삶이 제자 삶의 대다수를 소환하여 언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삶을 식탁으로 봉사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즉 형제 삶이여 네 삶에서 증언받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장정 삶을 살피라. 내 삶이 저 요구에 접하여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은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열중할 것이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열중하고 그 다음에 7
집 봉사자들은 식탁 봉사에 열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봉사에 일을 나눈 거예요. 분배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래야지 기도와 말씀에 봉사하던 사람이 가서 식탁 봉사도 하고 못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봉사하고 같이 여섯 전날에 해당된 자들은 식탁 봉사도 하고 자동차 봉사도 하고 안내 봉사도 하고 청소 봉사도 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6절. 내 삶은 어떤 것을 내 삶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자신으로부터 만족한 삶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내가 뭘 행함으로 만족하다.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뭘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끼려고 그래. 그렇죠? 자기 만족 그래.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거 진정한 만족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만족?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평생 해보고 싶은 거 그게 뭐였었냐면 노래였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했대. 노래.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다 싫어해. 그래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후원을,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 불쌍해서 후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형부, 자기 언니도 놓아요. 왜? 그냥 좋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품바를 해, 품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품바를 하니. 근데 본인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거라도 내가 좋은 거 그거라도 하다가 죽자 이거죠. 자기 만족.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리석은 게. 왜? 그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봤다면 그는 하나님에게로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6절.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뭘로 만족했다고요? 무슨 봉사자? 새 언약의 봉사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그리스도 회에 그 등록을 하시면 목사님들은 이거 드립니다. 새 언약의 봉사자. 그 직분을 드립니다. 임명장 딱 해가지고 새 언약의 봉사자 그러고 드립니다. 여기서 안수 받으신 분들은 안수증 그러고 드리지만 다섯째 날에서 목사 임직을 하고 오신 분들은 새 언약의 봉사자 그러고 드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새 언약의 봉사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게 그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주변에 함께 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시냐고. 우리는 보고 있죠. 경험하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또 한다 했다. 그 우리 저 정치인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대. 응? 송파에 뭐 출마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또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럼 옛 언약은 변하냐? 아니에요. 옛 언약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만족해 하였으니 글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였으니 글은 죽이는 것이고 죽이고 있으나 영은 살리고 있다. 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 문서 선교라는 말을 간혹 쓰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이 만나서 선포하고 이 새 언약을 나누는 게 그게 모르는 걸 설명해 줘야 되지. 알아듣게 설명해야죠. 에베소 3장 7절 그의 능력의 역사를 조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봉사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의 봉사자. 이와 같은 각자의 직무를 맡은 그런 봉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봉사자에게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여섯째 날에 걸맞지 않는 자를 묶어서 내보내라는 밖으로.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 삶의 나라가 되기 위한 하늘 삶의 나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인간 왕이라니까요. 네? 하늘 삶의 나라가 뭐라고요? 인간 왕. 그걸 천국 그래. 다섯째 날은 천국 가겠다고. 그러니까 인간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데가 다섯째 날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섯째 날 교회에서 근데 그래서 다섯째 날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요 인간 왕이 되는 하늘 삶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거기 넣었어요. 훈련.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사람 여섯째 날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자를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준비 안 된 자를. 아홉 번째 14절 왜냐하면 초청된 삶은 많으나 선택된 삶은 적다. 오늘 지금 여기 많은 하객들이 모였는데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단수로 나와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초청된 자가 많아요? 선택된 자가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 중에 선택된 자가 더 많죠. 탈락된 자는 한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예복을 안 입은 자가 하나 지금 나타났지만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삶, 선한 삶 이렇게 복수로 썼어요. 그래서 왜? 그 자리에서 바로 판명이 되는 자도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여섯째 날이라는 그 과정의 훈련 과정에서 탈락자가 생기게 돼요. 수없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육 신학원도 마찬가지. 시작할 때야 뭐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끝을 봐야죠.
다섯째 날 교회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끝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버리면 돼. 천지가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장을 봅시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겠어.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서 오십시오 그랬나. 그래서 초청된 삶은 많지만 선택된 삶은 적다. 그 많은 사람 중에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쓴 자가 사도 바울인데 한 사람 선택됐어요. 한 사람.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과 맥을 좀 같이 하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은 광활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그랬어요. 이는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안 가고 넓은 문으로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 따라가서 저쪽에 뭐가 있나 보다. 식당은 여러 사람이 가는 데가 맛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보셨어요? 고급 식당 1인분에 뭐 한 10만 원씩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렇게 하는 그런 고급 식당. 거기 사람이 많이 몰립니까? 여러분 식당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그 맛있다고 다들 가죠. 에? 맛은 있어. 몸에도 좋아요. 식당 하시는 분은 그러대요. 설탕 잔뜩 집어넣으면 맛있대. 미원 싹 치면 맛있대. 맛있다고 좋은 건 아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요. 비싼 음식점은요 좋은 음식이에요. 비싸서.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적어. 그게 당연히 맛없고 음식 잘못한 집은 장사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럼 문 닫아야지. 그거는 당연히 문 닫아야 돼요. 안 되는데도 문 열어놓고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돼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안 돼도. 여기 안 되는 것 같죠?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딱 보니까. 그래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법칙으로 계산하면 이건 딱 밥 빌어 먹어야 될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발견하는 이가 적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850만에 플러스 천주교인 뭐 불교인도 뭐 극락이 천국이다며.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합쳐봐 얼마나 많은가. 찾고 있는 사람 많아. 그러나 발견하는 게 적다고.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누구나 그냥 주일날 지금 찾아가서 그냥 도장만 찍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장소도 아니고.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마무리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인 인간왕은 아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선한 삶이 영생에 이를 자와 나쁜 삶이 멸망에 이를 자를 골라내는 심판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바로 하늘 삶의 나라가 베푸는 그 결혼식 자리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쫓겨날 자인가 안 쫓겨날 자인가를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